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 모든 걸음을 주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따라 미리 가진 언약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며 사명을 누리며 기도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미리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신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예비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을 때 이유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능히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과 뜻을 붙잡고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출발 이전의 미션입니다. 출발 이전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반드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두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을 두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갈 것이요 모르면 누리면서 가겠죠.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해 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고 안 믿으면 안 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을 내가 정말로 알고 믿고 누리며 가냐 모르고 누리고 끌려가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은 정해져 있고요. 잘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끝이 옵니다. 그걸 두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 있는 미션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살아야 될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봤던 이 본문의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구 직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약 1년, 2년 차 되는 그때 1차로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들어가서 이 31명의 왕들과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을 두고 그래서 먼저 전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땅 분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두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미션을 두고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내가 숨을 쉬고 있어야 될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션은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되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미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갖고 24시로 누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 따라 미리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미션을 두고 미리 보게 하셔서 하늘의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광야에서 주셨던 그 세절기의 축복,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의 그 축복과 광야길에 주신 증거를 보여주신 번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 다시 말하면은 237과 237 이방의 뜰은 237과 그리고 기도의 뜰은 치유와 아이들의 뜰은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 비전을 이제는 딱 붙잡고 교회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언약궤 속에 그 언약과 등대는 이게 빛을 비추는 뭐라 그랬죠? 이게 초를 꼽아두는 단을 촛대를 얘기하죠. 등대와 향을 피는 향로,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물두멍에 물, 그 다음에 기름과 바깥들과 이런 모든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두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준비하신 것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된 응답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갖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 현장을 미리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정복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잖아요. 그때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의 모든 형편은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때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오늘 봤던 이 26장 1절부터 4절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출애굽 40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거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언제 결정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와서 안 되고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렇죠? 그때 모든 게 결정납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정복된 응답을 이제 전리품을 수고하는 이런 응답이죠. 하나님이 말씀 따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때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딱 한 가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국가가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도 가문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미운하거나 미국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쓰시는 것도 사실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요. 그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나라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이 될 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발전하게 됩니다. 똑같이 통계를 보면 똑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74년도에 엑스프로 74라는 큰 이제 뭐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부흥회냐면 혹시 그 자리에 가보신 적 있나요? 엑스프로 74라고 여의도에서 이게요.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죠. 이게 3박 4일인가 4박 5일 동안 전도 훈련을 받는데 32만 명이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32명이 아니라 32만 명이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가 그 4박 5일, 3박 4일 그 상간에 불신자가 3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때 1974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130만 명이었는데 그 엑스프로 74에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저녁 때는 집회를 하죠. 집회를 할 때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다 흩어졌잖아요. 1년 만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배가 됩니다. 26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는 뭐 1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큼 이게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고, 미국 이전에 영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떻게 해가 안 집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그만큼 이제 영국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여튼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뭐 14억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숫자도 통계가 안 나와요. 계속 이쪽에서 뭐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1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시진핑이 잘해서 아니면 뭐 중국 뭐 등소평이 잘해서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면에는 그 기독교 부흥의 역사와 같이 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을 두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꼭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반드시 찾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그 미션을 붙잡을 때 이유인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나중에 마지막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딱 하나의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주신 미션대로 내가 진짜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렸습니다. 뭐 돈이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언젠가 죽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날짜만 모를 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미션, 그것을 두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날렸습니다. 우리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어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뭐에 달렸냐?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고 있느냐, 어떤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
그렇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무엇이냐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어 본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본들, 아무리 똑똑해 본들, 하나님의 미션과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이 땅에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명 다 하는 날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두고 그렇죠.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미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안에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유 있는 힘을.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쓸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팥죽을 쓰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안 붙잡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도 없고 응답을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이 나에게 없는데 역사할 이유도 없고 능력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일단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션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합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려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면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다니까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내 남은 생에 살면서 정말로 세계복음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그 속에서 이유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1년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현장은 너무 시급한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은 너무 없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두고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이제 2011년, 21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미리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준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때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